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마주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리아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부활의 아침입니다. 부활주일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게 굉장히 안타깝기는 하지만 이렇게 각각의 처소에서 화상으로나마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것도 우리에겐 너무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모두가 소원하시겠지만 빨리 함께 모여서 함께 손을 맞잡고 찬양하며 주님께 예배하는 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이 부활이라는 것은 그냥 죽었다 살아났다라는 것으로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까지의 과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신 후에 무덤에 묻히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기념하는 날인 것입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의 부활에 그리고 또한 우리도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날이죠. 그런데 부활에 참여하려면 사실 우리가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죽음도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어야 할까요? 아니요. 이미 우리는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죽음이 먼저 있어야,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죽음 안으로 들어오셔서 나의 죽음과 하나가 되셔서 이 성경의 표현대로 한다면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있는 것 말씀처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본 것처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 이 말은 우리의 죄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와 함께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가 생각할 때 얼마나 불쌍한가 그런 차원으로서 우리가 접근해야 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죽음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내가 죽은 존재였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예수님의 이 부활에도 함께 참여하고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오늘 그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넘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그 내용을 우리에게 맛보기처럼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 나사로라는 한 인물을 사용하시면서 그 주위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이 부활의 의미를 예수님께서는 설명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부활을 이해하는 동시에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부활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기쁨과 감격이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저 단순히 부활이 기쁘다 이런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과 이루어지고 예수님과 이 마르다의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게 되고 그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왜 이 일이 일어나느냐 4절에서 봤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영광과 아들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항상 머릿속에 두셔야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가신 곳이 어디였냐면 요단강 저편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생각했겠죠. 나중에 나오는 대화를 통해서 보면 예수님이 그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 때문에 잠깐 자리를 피하셨다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의도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일부러 요단강 건너를 가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요단강을 다시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거죠. 출애굽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모든 모세를 대신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림으로 다시 한 번 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 장면은 여호수아서 3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서 중요한 한 센텐스가 나오는데 뭐냐면 여호수아 4장 14절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여호수아를 크게 해서 백성이 여호수아를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에게 능력이 있어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갈 수 있는,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잘난 인물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보여줘야 하는 인물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죠. 여호수아와 예수님의 이름은 같은 어원입니다. 같은 어원이기 때문에 다 같은 사람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역할이 예수님을 보여주어야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조금 전에 있는,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던 전에 있는 본문들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여호수아처럼 이렇게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정말로 힘이 있는, 능력이 있는 자로서 이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오늘 보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그 성경을 펴시고 요한복음 11장을 펴시고 보지는 않았지만 7절부터 한 16절까지 읽지 않은 본문을 제가 그냥 쭉 보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7절에서 얘기하시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이제 요단강 건너편에서 유대로 다시 가자라고 얘기하시니까 8절에서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왜 글로 다시 가려고 합니까? 방금 전까지 돌려치려 했는데 왜 다시 가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왜 다시 가십니까? 라는 그런 뉘앙스로 들릴지 모르지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십니까? 좀 전까지만 해도 죽을 고비를 넘기고 온 것입니다. 근데 왜 또 그 죽을 자리로 가려고 하십니까? 제자들이 스승인 예수님을 핀잔을 주고 있는 것처럼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이 9절과 10절입니다. 낮에 다니면 괜찮다. 지금은 낮이니까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모든 사건들,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이 사건은 바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실지를 이렇게 지금 배경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1절에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나사로 사건, 나사로를 언급하십니다. 이제 자니까 내가 깨우러 가겠다. 제자들이 모든 것을 이해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12절에서 제자들은 잠들었으면 낫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내용이 경험한 다음에 요한이 쓰고 있으니까 요한의 해설이 들어온 것이 13절입니다.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한지라. 제자들이 이해를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4절에서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정확한 사실을 어떻게 얘기하면 팩트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15절에서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목적은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의 아들이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 가운데 그의 백성들이 믿게 하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가 그 안에도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따라서 이 사건의 모든 실체를 이해하게 되면 우리도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겠죠.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사실이 확실히 마음속 깊이 새겨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얘기를 제자들이 이해했을까요? 16절은 너무도 재밌습니다.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도마가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자. 마치 예수님은 아무 힘이 없고 도마가 모든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이 결기를 아십니까? 이 신념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도마,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이 일의 진짜 실제 주인공은 예수님이 이끌어 가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힘 하나 쓰지 않습니다. 마치 도마에 의해서 끌려가듯이 이 일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주객이 전도된 거죠. 주인은 예수님은 아무 힘이 없고 도마가 앞장을 서서 나갑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많은 이런 부분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무슨 문제가 있고 힘든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내가 내 열심으로 주님께 매달려서 이 문제를 응답을 받겠다, 해결을 보겠다. 그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기도 하고 철야 기도를 100일 철야 기도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로 내 노력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정말로 죽은 우리처럼 힘이 없는 자가 되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 문제에 접근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이 문제의 진짜 주권자는 진짜로 이 문제를 이끌어가고 해결하시고 정말로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지금 자신의 능력을 감추고 계십니다. 우리의 진짜 문제, 이 죽음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자기의 능력을 감추시고 우리 문제 안으로 지금 들어오십니다. 마치 우리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처럼 그렇게 약해지십니다. 좀 전까지 내가 낮이다. 밤에 다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가 낮은 나와 함께 다니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신 분이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처럼 이렇게 행동하십니다. 과거의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에서 마지막 가나안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는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모든 사람을 압도하면서 그렇게 이끌어갔지만 주님은 그런 것을 압도하지 않고 끌려가듯이 힘없이 약해지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약한 죽은 자와 같이 우리가 되어주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을로 가시는 거죠. 이 베다니 마을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우리 성경에는 한 오리쯤 된다고 얘기하는데 원래 히브리 헬라어 성경에는 15스타디온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따지면 한 3km 정도 됩니다. 오리는 2km인데 그러니까 약 한 2에서 3km 정도 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을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내용이 20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집에서 마리아는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집으로 가는 길에 이 예수님과 마리아와의 대화가 나온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위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내용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아들의 영광이 숨어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본 이 마르다와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마르다의 대화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보다도 훨씬 좋은 신앙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고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본문에서도 그러잖아요.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도마의 고백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고 어쩌면 베드로의 고백과도 균질 수 있는 굉장히 뛰어난 신앙의 고백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얘기하고 있는 모든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하나 그것이 아니라고 지적을 하십니다. 아니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죠. 그 내용을 우리가 잠깐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21절에서 그러죠.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주님이 여기 안 계셔서 내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신앙 고백 아닙니까?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기도하면 모든 것을 다 나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한마디로 말미암아 이 마르다의 신앙 고백이 금방 들통이 납니다. 23절에서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다시 살 것이다. 구하면 반드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 놓고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살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러질 않습니다. 그녀의 답은 이해를 못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24절입니다.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의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모든 심판주로 이 땅에 임하게 되실 때 모든 의인들은 다시 살리시고 죄인들에게는 저 영원한 심판으로 떨쳐버리게 될 것이다. 그때 모든 의인들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그 구약의 모든 가르침을 그대로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그와 비슷한 신앙을 가지고 지금도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보통 그러잖아요. 이 고달픈 인생 얼마나 힘이 드는가. 그러나 나중에 저 천국에 가면 이 모든 것 고생과 슬픔과 눈물은 없어질 것이고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찬양만 넘게 되는 그런 곳이 가게 될 것이다. 빨리 갔으면 정말 좋겠다. 누구나 한 번쯤은 다 생각해 보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것이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지적하기보다는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조금 더 다르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와 하나가 되셔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지를 이야기하는 구절이 바로 25절과 2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25절과 26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기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7번 I am 나는 이렇게 얘기하는 5번째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56절에 얘기하는 것이죠. 25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게 지금 좀 전에 24절에서 말에다가 이 얘기했던 구절입니다. 나중에 부활 때 나중에 모든 심판할 때 그때 가서는 다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죽었으나 살게 될 것입니다. 이 구약적인 믿음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약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가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실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었죠. 그런데 마르다는 하나님의 나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눈앞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과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눈앞에 두고 하나님의 나라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결과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녀의 마음이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사랑하는 오라비를 잃었습니다. 주님이 없어서 이 일이 일어난 것 때문에 주님을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내용을 잘 몰랐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힘들면 그렇게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물론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가 그녀와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니 정확히는 그녀와 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도 같은 처지였습니다. 제가 이것을 과거형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세요. 우리는 원래부터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마르다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적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 처음이 아니에요.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주님께서는 살리신 적이 있었습니다. 왜 죽은 자를 살리지 못한다고 생각했을까요?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였죠. 왜냐하면 지금 자기의 눈앞에 있는 사실들, 그 상황들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슬픔에 잠겨 있는 거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 그 죄인으로서 그 죄 때문에 다른 영원한 생명이 와도 제대로 알아볼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들의 상황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상황이었죠. 과거 우리도 그랬지만 지금은 이제 우리가 내가 그런 상황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르다의 상황도, 마르다의 마지막 그 신앙 고백도 결국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그에게 완전하게 그 내용이 전파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죽음과 부활이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알게 되었기에 내가 과거에 거기서부터 건짐을 받은 자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과거에 생각했던 그런 습관과 관습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어떤 것인지를 바로 보면서 이 상황들을 알 수 있어야 하겠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대. 와, 이 얼마나 대단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 나사로를 살리기 위하여 그 살리심에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그 다음에 나오는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가 그냥 죽었다 살아났다라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그 마르다와 예수님께서 대화하는 모든 날 속에서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기쁨과 감격이 이 부활의 아침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저 단순히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만을 바라보고 지금 이 외로움, 지금 이 고통 빨리 없어지고 빨리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버리시고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위로와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강이 넘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려야 할 기쁨과 평강이 넘침에도 불구하고 갈 곳만 바라보고 있다면 지금 주어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주고 계시는 예수님 마음이 속상하지 않겠어요?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내가 지금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데 이 생명은 바로 오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단순히 그냥 미래에 오실 영원한 심판주이고 영원한 그 심판주로 오실 바로 그 주님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시는 주님이시기도 하십니다. 코비드-19이라는 이 바이러스 하나가 전 세계를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몰아넣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감염이 됐고, 특히 미국은 이제 전 세계에서 감염자가 가장 많은 50만이 넘었고요. 그것 때문에 사망하신 분들도 이제 2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격리 조치가 되었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각 가정에서만 생활해야 되고, 자기가 생활하고 누려왔던 모든 생활 환경들을 변화시켰습니다.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어렵고 수입이 감소하게 되고, 우리의 심리적으로는 많은 공포와 절망을 느끼게 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속속 있다라는 것을, 그런 소식들을 듣게 될 때마다 마음이 불안하게 되고 어떻게 해야 될까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당연히 두렵고 불안합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이 위험 금방 지나갈 것이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 조금만 참자. 견뎌내자. 해결하자. 이런 식으로 위로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많은 노력을 통하여 백신도 개발하고 치료제도 개발하고 또 치료할 수 있도록 많은 손길들이 있을 수 있죠.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운행하심이 어디 있는지를 정말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힘든 상황을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 주변에 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벌어서 하루하루 먹고 살아야 하는 분들은 정말로 죽음의 위험 앞에 내둘려 있습니다. 우리 교회나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해야 된다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혹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것 때문에 어려운 가정들이 있다면 우리가 서로를 도와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냥 참자, 견뎌내자라는 것은 아무런 위로도 되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빵과 먹을 수 있는 것과 정말로 견딜 수 있는 힘을 공급해주고, 또한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다는 것을 함께 전해야겠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 어려움이 사실 1세기에 살았던 그 그리스도인과 견주어서 좀 우리는 그래도 집이 있고 우리는 그래도 지금 생활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유대인들 탄압받고 억압받고 죽음 앞에 내몰렸던 그 그리스도인과 비교할 때 우리는 그래도 조금 나은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함께 모여서 예배했던 사람이 바로 다음 날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합니다. 거래하고 있는 모든 빵을 살 수 있는 것들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거래를 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막았기 때문이죠. 경제적으로는 어려워집니다. 점점 굶어 죽어갑니다. 로마에서는 점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가두고 그들을 죽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동굴을 파고 그 속에 숨을 수밖에 없었고, 정처 없이 자기의 살던 터전을 떠나 떠돌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과연 그들에게 무슨 희망과 위로가 있었겠습니까? 그때 그런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절망하고 있는 그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입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과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자기도 지금 죽음 앞에 내몰려 있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는 그때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 그것이 너희에게는 위로가 될 것이다.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우리의 진정한 위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였다는 이 사실이 이 모든 어려움과 위험한 상황 가운데 우리를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는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나사로 사건으로 본다면 나사로가 아니라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리시고 그 이틀을 유하시고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게 계셨다가 함께 오셔서 그 죽음 안으로 들어오셔서 죽음이 되셔서 죽으셨다가 예수님께서 그 부활을 다시 살리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부활에 참여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이루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마가 이 일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아무 주도권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 일의 주도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무능력과 하나가 되시고 나사로의 죽음과 하나가 되시고 우리의 죽음과 하나가 되셔서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라는 것을 허락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단순히 나사로만 살리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이 사건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건 안으로 이 나사로의 썩은 냄새나는 그 무덤 안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의 죽음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알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저 우리의 눈을 지금 외롭고 힘들고 점점 어떻게 할까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상황 내 현실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라는 것을 놓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도의 진짜 시작은 어디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내 죄가 드러나고 그 죄로 영원히 죽은 존재임을 아는 순간입니다. 나로서는 도저히 안 되는구나. 나로서는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구나. 그런 날 위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주님께서 날 위에 죄가 되셔서 죽으셨구나. 그게 시작입니다. 그러나 그게 시작이지 끝은 아닙니다. 그 끝은 영원한 생명. 바로 그 내용이 우리의 진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한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가십시오. 죽음도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코비드-19요? 경제적인 어려움이요? 아니면 육체적으로 점점 나약해져 가고 있는 이 육신들요? 그런 것들이 우리를 더 이상 위협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죽음까지도 우리를 위협할 수가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한 생명을 지금 우리는 누리는 자입니다.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과 함께 고백하게 됩니다. 함께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과 56절입니다. 신약성경 284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55절과 56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승리한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고 그 승리를 경험하시는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주님, 우리의 처한 현실이 두렵습니다.
점점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는,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이 두렵습니다. 내 힘으로는 모든 것도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죽어있는 나를 생명으로 옮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자라면 주님,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 오늘 나와 함께하여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를 살아가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주여,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상황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어 있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라는 사실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요 가장 큰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